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인사하고 또 축복합시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했을 때는 되게 낯설어하고 뭐 너나 잘해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거 보니까 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 끝까지 합시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 끝까지 합시다. 아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이 호스피스 사역을 참 오랫동안 감당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배운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정리를 하느냐?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예외 없이 삶이라는 학교에 등록한 것이다.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다.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정확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성경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20대였어. 또 나는 30대, 40대였는데 벌써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가가지고 벌써 내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야, 세월 참 빠르구나. 그런데 난 도대체 그 세월 어떤 인생으로 살았는가 이런 생각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빠른 세월을 보내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그 인생 마지막 시간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그 빠른 70년의 인생을 과연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역사는 그 인생을 어떻게 뭐라고 요약하고 있을까?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아멘. 여러분 누워 장사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다윗도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땅에 묻혔다는 거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다윗 골리앗을 물매 한 방울로 하나로 쓰러뜨렸고 13년 강력한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했고 4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과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의 강력한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인생의 다윗, 그 인생의 다윗의 삶치고는 너무 허무하게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물론 그 마지막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보는 말씀도 있어요. 역대상 29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아멘. 나이는 많았지만 또 나이는 많아 늙었지만 끝까지 부유했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존귀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측하기로 그럼 언제부터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다윗 가문은요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 때 그때부터 이 부가 시작이 됐다고 추측을 합니다. 이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부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 주신 복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다윗은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큰 복을 받았어도 아무리 부하고 존귀했어도 그 역시도 죽는다는 거죠. 죽어서 묻혀 흙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온 인생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 허무할 것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그 대단한 공을 세우고 그 대단한 명예를 얻고 그 대단한 존귀한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죽었다, 땅에 묻혔다.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죽고 그냥 묻히는 인생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 어떤 인생이 되어야 그냥 죽고 묻히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느냐? 오늘 이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에 그 답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죽고 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힘써 뭐가 되래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대장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자로 보면 큰 대, 어른 장, 나이, 사나이 부, 이렇게 해서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남자를 우리는 대장부라고 하죠. 근데 이건요,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번역자의 해석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대장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단어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남자죠. 평범한 남자, 그냥 정말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남자를 가리치는 게 이쉬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그 앞에 있는 힘써라는 단어가 합쳐지면서 용감하고 튼튼한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대장부가 되라, 용감하고 씩씩하고 튼튼한 남자가 되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윗이 3절에서 이렇게 추가된 의미를 제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요약하면, 이 구절을 한 문장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언제나 어떻게 하라고요? 신실하라. 신실하라는 것은요, 그 추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리저리 쏠리는 것이 아니라 딱 고정되어 있는 그 추를 말하는 거죠. 근데 어쩌면 솔로몬은요, 다윗의 이 말을 잔소리쯤으로 생각했을 확률이 높아요. 대장부가 되라, 용감하고 씩씩하고 튼튼한 남자가 되라, 그냥 일반적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훈계로 들었을 거라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 또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네. 저번에도 저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드셨는지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것이, 사실 솔로몬은요, 어렸을 때부터 늘 이런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자신을 평가하느냐? 종은 어떤 아이래요? 작은 아이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어리다는 거잖아요. 미약하고 미성숙해서 힘도 정말 없고 권위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작은 아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솔로몬은요, 다윗의 이 말을 들을 때 그냥 평범하게 어리고 약하지 않은 강한 지도자의 면모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그 정도의 권면으로만 이해했을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3절 말씀이 더해주면서 다윗은 진짜 대장부, 진짜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이 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 길이 뭐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인생 대장부가 되는 길, 진짜 대장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아, 우리 늘 말씀 듣잖아요, 우리 성경 읽잖아요, 늘 말씀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건 기계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오늘의 나를 죽게도 할 수 있고 오늘의 나를 살게도 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두려움, 그 자세로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과 손품과 뜻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과 나를 일치시켜 나가는 삶,
그게 바로 대장부가 되는 길이고 대장부답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10번째 하고 있는데요,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걸 한 가지씩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갑자기 드는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다윗의 죽음이요, 그의 마지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열왕기상 2장이잖아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윗은요, 사무엘 하의 핵심이에요. 다윗이 존재하고 다윗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사무엘상 하 전체 말씀이 쓰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마지막을 정리해 주는 게 옳아요? 아니면 새로운 왕들의 이야기가 출발하는 열왕기상에서 그 다윗의 마지막을 정리해 주는 게 옳아요? 어떤 게 옳아요? 사무엘 하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딱 하면 진짜 멋지게 다윗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왜 굳이 새로운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열왕기상 2장에서 이 다윗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대장부가 되는 길, 그 진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 늘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면서 그 말씀과 나를 일치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거예요. 그게 왕들의 이야기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유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대단한 다윗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대단한 왕도, 그 엄청난 능력의 다윗도 뭐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피할 수 없더라는 거죠. 결국 다윗 이래로 모든 왕들이 던져야 될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진정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진정 나의 왕은 누군가요? 여러분, 이건요, 다윗 자신도, 아들 솔로몬도, 그 이후에 등장하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도 다 던져야 될 질문인 거죠. 이걸 던지면서 어떤 대답을 얻게 되느냐? 나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 진짜 왕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는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니라. 아멘. 다윗은 보았던 거죠. 누구를 봤느냐? 내 앞에 계신 주가 계시다. 내 앞에 주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모든 왕들이 넘지 못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모든 왕들의 왕이 되셔서 사망을 이기실 것이다. 따라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 앞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변덕 부리지 않고 그 앞에서 신실하게만 하면 반드시 그분의 완전한 통치와 완전한 다스림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걸 말하고자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다윗의 죽음은요,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죠. 다윗이 죽으면 영원한 왕 같았던 대단한 왕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죽어야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왕들이 죽어야만 진짜 위대한 왕이 우리에게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죽음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이 아니라 열왕들의 이야기를 담아주고 있는 열왕기에 처음에 등장해야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대장부가 되고 진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령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열왕들은 결국 죽었지만, 그 위대한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히스기야도 모두 죽었지만, 오직 지금도 살아계신 분,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말씀과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분명히 끝인 것처럼 보이는 삶에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그 끝이 반드시 시작과 출발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이 뭔 줄 아세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닙니다. 평범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을 살아가지만 시작과 출발인 것처럼 믿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비범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순장반이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순장반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를 봤자 한 5년, 6년 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좀 힘든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휘청할 정도로 어려운 고비. 저는 그걸 뭐 경험하진 않았으니까, 듣기만 했으니까. 근데 진짜 어려운 고비였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체감했냐면요. 제가 교회 처음 부임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가는 곳마다 내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소개했냐면, 안녕하세요, 동부교회 이번에 새로 부임한 양혁수 목사입니다. 이러면 이 교회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아무튼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맨날 이랬어요. 갈 때마다 동부교회 양혁수 목사입니다 하면 눈빛이 되게 촉촉하게 젖어드는 그 눈빛으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가는 곳마다 인사하잖아요. 극동방송에 가서 인사하고 아는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인사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그 눈에 촉촉함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동부교회가 부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에, 다들 어려워하는 시기에 우리 동부교회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교회의 모습에 정말 많은 도전을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조미료가 있을 거예요.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쉽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느낌들이, 그 느낌과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번 주 금요일날, 여러분 금요일날 어떠셨어요? 본당이 아니고 카페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그때 어떠셨어요? 예,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안 오신 분들, 예, 다시요, 안 왔어도 온 것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어떻게 좋았는데요? 안 오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 달빛마을 김상진 전사님께서 콘서트를 마치고 저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그분이 저희 교회 사실을 모르는 거죠. 제가 최근에 갔던 교회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은혜가 충만했어요. 아니, 성도들의 표정, 성도들의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와, 천국 같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동부교회 짱입니다. 그분은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동북의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예배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제 방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구나. 5년 전만 해도 우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의 끝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시작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동부교회여, 대장부가 되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의 말씀 앞에 신실함으로 엎드려서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삼고 그분의 말씀 앞에 신실함으로 대장부가 될 때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진짜 확실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반드시 영적인 재고 정리를 하라. 제가 얼마 전에 이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연예인의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제가 수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뭐 TV에서 봤죠. 근데 처음 이사 왔을 때였는데 분명히 그 집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돈 잘 된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집이 너무나도 지저분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왜 분명히 깨끗한 집이었는데 왜 갑자기 지저분해진 집이 됐을까요? 왜 그래요? 어떻게 잘하세요? 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아깝다고 언젠가는 쓸 거라고 이 버리기를 멈췄더니 집이 어떻게 변했어요? 쓰레기통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게를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재고 정리를 해야, 그래야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죠. 본문에서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네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하기를 원한다면, 진짜 왕으로서의 그 온전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영적인 재고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5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루의 아들 요압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또 7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마땅히 기라 바레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바우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자, 여러분, 이걸 요약하잖아요. 그럼 뭐냐? 자꾸 따라하게 해서 죄송한데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악은 확실히 제거하고 은혜는 반드시 갚으라. 다시요. 악은 확실히 제거하고 은혜는 반드시 갚으라. 원칙이죠. 영적 재고 정리를 할 때 언제나 해야 되는 우리의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 죄,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전염성이 너무나 높아서 그냥 잠시 머물러 있을 뿐이었는데, 함께 작은 몇 마디 섞었을 뿐인데 너무나도 쉽게 나를 죄인 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 얘가 5절부터 6절에 요압이었고 그 얘가 8절부터 9절에 시므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압의 경우는요, 진짜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근심거리였죠. 그가 비록 다윗의 친척이었고 또 전쟁터를 함께 누비며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전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방자함이 있었거든요. 거룩하지 못한 태도들이 있었거든요. 번번이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왜 다윗이 요압을 끊어버리지 못했느냐, 왜 영적 재고 정리를 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그 범죄의 은밀함을 누가 가장 제일 많이 알았다고요? 요압이 알았던 거죠.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속에서도 인고조사를 하는데 항상 맨 앞에 있었던 게 바로 요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절연하지 못했던 거예요. 시므이도 마찬가지였죠. 시므이는요, 몰락한 사울 가문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적과의 동침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다윗에게 두고두고 한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아쉬운 인생의 장면이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 단호하지 않잖아요. 재고 정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게 부메랑이 돼서 누구에게 날라올까요? 나에게 날라오는 겁니다. 그게 죄에 대한 부분이든 그게 또 나를 무너뜨리는 어떤 모습이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은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뭐 하래요? 갚으라. 바꿔 말하면 은혜를 갚을 은혜가 있음에도 갚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시면 마땅히 뭐를 베풀라 이렇게 말해요? 은총을 베풀라. 은혜 갚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갚을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신약에서 제일 많이 알았던 사람, 제일 많이 경험하고 그걸 제일 많이 실천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었어요. 습관적으로 바울은요, 편지 마지막에 늘 뭐를 쓰느냐? 감사했던 사람, 감사했던 내용들을 늘 언급하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로마서 16장인데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체계적이에요. 이론, 복음에 대한 이론과 복음에 대한 실제 내용들을 다루어주면서 15장까지 달려오다가 갑자기 16장에서 그 어조가 바뀌는데 무려 24명에게 뭐를 할까요?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감사한다. 내가 자랑스러운 아사의 첫 열매 누구누구에게 감사한다. 내가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에게 감사한다. 내가 주 안에서 수고한 동역자 누구누구에게 감사한다. 정말 깨알같이 상세하게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감사하고 있느냐? 왜 굳이 15장에서 로마서를 끝낼 수도 있었는데 16장에서 이 감사의 목록들을 제시하고 있느냐? 잊지 않기 위함이죠.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 입었기에 반드시 기억하겠노라는 믿음의 다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게 어떤 성별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떤 위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감사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에 담아서 언급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요, 정말 듣기 힘든 말이 3마디가 있대요. 뭘까요? 그렇죠. 하나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미안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사랑합니다. 이 3말을 듣기가 어렵대요. 왜 그러냐? 그분 말에 의하면 이 사회주의 분위기 자체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하신 목사님께서 어느 중국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준 적이 있대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재정 후원도 했고 미국에서 공부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게도 했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이분이 엄청난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갑자기 서운해지더라는 거죠. 이 섭섭마귀가 탁 들어오는 찰나에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는데 제가 태어나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듣지도 또 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못해서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표현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재고 정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죄에 대한 재고 정리, 그리고 내게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재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들은요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재고 정리를 해야 하고, 그걸 바로 오늘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주에 걸쳐서 다윗의 인생에 담긴 하나님과 동행했던 흔적을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네가 발견한 흔적은 어떤 건데?
동시에 뭘 물어보냐면 당신은 어떤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될 건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진실로 말씀의 대장부였습니다.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악을 제하고 은혜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삶, 이게 예수님을 닮는 삶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침표를 찍어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